오늘 같은 날인 6월 5일 저녁 10시 47분에 에레미야 두 번째 시간이 같습니다. 아마 이게 몸 컨디션상 밤이 늦으면 좀 부담이 와요. 그래서 1, 2강을 다 먼저 하고 피드백을 받는 강의는 저녁에 듣는 걸로,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에레미야 두 번째 강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If you will return 이라고 했어요. 회개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오고 싶으면 오라. 이 말 한 두루마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3장 22절부터 4장 2절까지가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돌아와라 라고 하셨고요. 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묵은 땅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해봤자 안 나온 땅이잖아요. 그렇죠? 가시덤불에 파종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 너희 더러운 마음에 노력해봐야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할례를 행하래요. 근데 얘들은 다 생후 8일만 되면 할례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깰 자가 없다. 너희 죄 징벌을 하겠다. 마음의 할례란 말이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이 에레미야에서요. 에레미야 4장 3절에 4절에서 마음의 할례입니다. 가죽을 베는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그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그 가죽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막는 형태로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일단은 북에서 온 바벨론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바벨론을 두신 이유는 유다에 대해서 그런 이 예언의 성취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감안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는요. 두루마리가 박힌 5장의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일단은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따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살렘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까지 지었는데 평강이 없어요. 칼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평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에레미야가 상당히 억울해하는 에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듣고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새 언약 때 바뀔 거예요. 복음 때.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위하여 오리니라면 나가 대문자로 써졌겠네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문자로 써져 있네요. 지금 백성에 이제 전할 자가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게 안 좋은 건가 봐요. 뜨거운 바람은 약간 좀 공격하는 느낌 같습니다. 공격하는 느낌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는 바람이 보통요 키질을 하기 위해서도 바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키질이 뭔지 알죠? 곡식을 바람에 날리면 알맹이는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죠. 바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고 또 그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의 여호와를 위하여 오리니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13절 그 북방에서 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망한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죄악을 버리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상 숭배만은 아니에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거기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15절 볼까요? Make mention to the nation. 15절 For a voice declare from Dan and proclaims affliction from Mount Ephraim. 이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겠느냐, 악을 씻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재앙을 공포하는 겁니다. 예, 연결관계가 그런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싸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바벨론에 망할 것에 대한 예언과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형식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거기에 지금 새 언약이 숨어 있을 뿐이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한번 볼까요? 19절 O my soul, I'm pained in my very heart. My heart makes a noise in me and I cannot hold my peace because you have heard. O my soul, the sound of trumpet and alarm of war. 예. 나의 영혼이 들었다는 거죠. 예. 잠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I cannot hold my peace. 네, 나의 평온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예. 내 마음이 그 내 속에서 make a noise, 소음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그 평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예.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마음이 나를 내 마음이 내 심장입니다. 직역하면 내 심장이 내 속에서 요동친다는 거죠. make noise. 쿵탕쿵탕 하니까 내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긴장되고 떨리는 거잖아요. 걱정되고. 왜?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범죄자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뿐만 아니라요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갑자기 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땅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여호와의 진노 때문입니다. 근데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다 멸하지는 아니하죠.
왜냐하면 멸하지 아니할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들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겠죠.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야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 우상을 의지해 이제 지금 환난의 시기에 다 도망가지만 우상을 의지하여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30절에 써져 있는 거죠. 그 행위를 약간 그 우상의 제사 지내기 전에 준비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이게 생뚱맞아요. 갑자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고 하면 안 되죠. 영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Your lovers will despise you, they will seek your life라고 하는데, 이 연인들은 그래 내가 이래서 국어를 못했나. 연인들은 누구예요? 그럼 내가 퀴즈 낼게요. 연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따라갔던 우상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멸시하고 거꾸로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네가 이렇게 화장하고 걔들 잘 보이려고 했지, 걔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거꾸로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제가 이 첫 아이를 낳는 여자를 제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고통이 꽤 커요, 여러분. 굉장히 큰 고통의 한 표상입니다. 결국 시온의 딸, 죄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 시온의 딸은 죄에 의하여 해방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그 연인들, 그가 찾았던 재물, 재산, 이방 우상들은 그를 멸시해서 거꾸로 그 생명을 찾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선으로 율법을 지킨 결과였죠.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저분 정도면 훌륭하다 싶은데 머릿속 가슴속은 더러워서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날 정도예요. 세상에서는 나름 훌륭한 분들인데도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다 위선이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주의 눈은 진리를 찾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셨을지라도 근데 비록 진리를 찾으라고 경계를 했는데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해요. 이 교육 효과가 없어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않으니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위선 때문에 그래요. 위선 때문에. 이 원인이 위선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근데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이게 나 뭐 그냥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알잖아요. 지금 내가 이 수업을 들어온 과정을.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멍에와 결박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I'll go to the great men and speak to them, for they have known the way of Lord. The judgment of their God, but these have altogether broken the yoke and burst the bonds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법을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 이게 표현이 그런데요. 직역하면 귀인들이요. 그 비천한 무리는 모르니까 귀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안다 해서 귀인들한테도 이제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인들, 지도자들이라고 써졌는데요. 귀인들입니다.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은 안다고 했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와 결박은 원래 나쁜 의미잖아요. 죄의 멍에와 결박을. 근데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율법의 그 멍에와 결박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의의 길에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의의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멍에와 결박을 끊은 거예요. 이건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지도자들마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모든 사탄들이 하나님 벗어나니까 먹잇감이죠. 그들을 다 먹잇감으로 먹습니다.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을요 간음에 비유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간음이 뭐예요? 자기 남편, 자기가 모셔야 될 남편, 사랑해야 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 건 더러운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 더러운 것이 범죄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를 지금 간음에 비유를 한 거라고요. 그것을 비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따른 건 하나님 제사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려워서 못 따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따를 수 없어서. 그러면 안 따르면 되나요? 아니죠. 이건 너희가 따를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죄인의 몸으로는 못 따르니
지킬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거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10절을 한번 볼게요.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Go up on her walls and destroy, but don't make a complete end. Take away her branches, for they are not yours. 이게 좀 해석이 조금 어색해요. 자, 보면 뭔 말이냐면 성벽에 올라가서 디스트로이라고 했습니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요. 희한하게 컴플리트 엔드로는 온전히 끝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Take away her branches, for they are not the ones. 에서 그녀의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가지를 꺾어버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했는데요.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메인을 꺾어버리라는 거죠. 뼈대를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지는 않더라도 뼈대를 꺾어버려라. 베이직을 꺾어버려라. 주춧돌을 꺾어버려라. 주춧성을 꺾어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도 그 성벽은 무너지니까 주춧가루만 뿌려라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여호와만 없으면 여호와의 길만 없으면 그들은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그 가지는 내가 봤을 때는 가지만 꺾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은 아닌데 이게 적절한 번역이 아닌데요.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를 꺾어버리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가지예요. 그 가지를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정황상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번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이제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임하지 아니하고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신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요 그들을 죽이고 혼냈죠.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 말이 역할을 못하고 힘을 발휘 못하고 사장됐죠. 그게 불이 돼서 그 백성이 몸이 불타는 거 아닙니까? 입에 불이 났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래서 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면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면 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진멸하지 말라는 게 2번 나왔습니다. 10절과 18절에서요. 느낌이 뭐냐? 예수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진멸하지 아니한다고 한 말을 쓴 거예요. 아무리 봐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지금 지난 강의하고 이번 강의에 조금 목소리 톤도 낮아져요. 오히려 컨디션이 좋으면 낮아집니다.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소리가 높아지나 봐요. 피곤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깁니다. 이방인들을 섬겼다는 건 우상 제사를 드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 그들의 문화, 그들의 범죄적 행동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요 이 표현들이 정말 무겁게 다가왔고요. 저는 이 표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한번 나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학의 법칙에 따르면 달과 지구의 인력으로 인하여 파도와 조수 간만의 차가 본질적으로 발생한다고 과학은 설명해요. 근데 결과는 그런데 그러면 그 2개의 인력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냐? 바닷가에다 모래를 두어서 바다에 한계를 삼아서 물이 더 이상 못 오게 한계를 삼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나치지 못하게 했다. 파도가 거세게 때는 진짜 왜 안 넘쳐온 게 신기할 정도죠. 여러분 쓰나미 한번 보셨잖아요. 예외적으로 넘쳐오면 그렇게 돼버려요. 하느님이 안 막아주면. 근데 이게 그리 못 넘어와요. 나는요 이 바다의 파도가 일정한 거리 이상 못 오는 이것이 달과 지구의 인력의 문제만으로는 진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결과가 그렇지 그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달과 지구의 인력은, 그 비율은, 그 힘의 크기는. 그래서 하필 그 파도가 모래를 넘어서 일이 오지 못하게 하신 사람 한 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한 힘을 가진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출애굽도 얼마나 쉽게 믿긴 줄 아십니까? 바닷물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깟 그 홍해 바닷물 하나 옆으로 못 밀어 자빠십니까? 그리고 바닷물과 같이 그 힘센 것을 막아버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그 땅바닥 하나 평평하게 못하겠어요. 저는 땅 평평하게 하는 것보다 바닷물 막는 게 더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본인의 전능하심을 설명해 주려고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겉돌아버리면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핑핑핑 의미 없이 헛돌아버리면 안 돼요. 이 비유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의 뇌를 자극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비는요, 비는 뭐 하나님이 안 내리면 답 없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나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오버와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제 우상 숭배 말고 이 탐욕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세요.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십니까? 이 자본주의 돈의 탐욕을 찰지고 윤택하여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제가 변호사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본질적으로 이 당시 기준으로 공정한 재판이 안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하지 않는 한 공정한 재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벌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화와 저주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른 채 세상 부를 거머쥐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이것은 진노라는 것입니다.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 예루살렘이요. 유다와 베냐민은 사실은 한 팀이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도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O you children of Benjamin, gather yourselves to flee from the midst of Jerusalem. Blow the trumpet in Tekoa and set up a signal fire in Beth-Hakkerem, and for disaster appears out of the north and great destruction. 지금 북방에서 큰 공격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예루살렘, 시온 다 여성 명사 같아요. 우리말은 명사에 성이 없어요. 다 중성이죠.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만 해도 성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제2 외국어를 프랑스어를 했거든요. 프랑스어, 뭐 오래된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헬라어, 또 그리고 이렇게 더 오래된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에도 성이 있습니다. 명사에는요. 예루살렘 성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 명사의 성에 관한 개념이 없는 우리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마 그것으로 추적이 됩니다. 이거 어떤 뭐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나름 그래도 좀 먹물개나 뭐 좀 그래도 대충 스쳐본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아름답고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초원이 되고 폐허가 돼서
양들의 풀 뜯는 곳이 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지금 하나님의 도구들에 대한 명령이죠. 지금 정오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올라가서 요새를 헐자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새는 헐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상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막 그 나무로 막 목책이 이제 성을 공격하는 도구잖아요. 막 공성태 뭐 이런 해갖고 막 흙으로 토성을 쌓고. 성은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높으니까. 그러면 좋아. 성하고 똑같은 높이로 흙을 쌓아버려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성법, 성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목책으로는 성을 이제 뚫어버리는 거는 이렇게 막 성문을 깨버리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영화 같은데 많이 보죠.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여러분 샘을 보셨습니까? 샘은 솟구쳐서 내죠. 끝도 갓도 없이. 지하수들 나온 거 보면요. 그 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계속 악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라.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기회는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훈계를 받으라, 회개하라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해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포도 따는 거 얼마나 쉽게 따버립니까? 그렇죠? 그리고 따면 포도 다 따버리면 나무에 포도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수확해버리는 거죠. 다 걷어들여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어느 선지자한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이스라엘이 온전히 듣게 할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가 열리지 않고 귀가 더러운 그들은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귀에 할례를 안 받아서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히 곡해해가지고요. 할 거 다 하고 천국도 가려고 해요. 사단의 자녀로 충분히 산 다음에 마지막에 딱 사상 전향해서 전향도 안 되지만 옷 바꿔 입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 천국에 샛길로 들어오는데 천국 주변에는요 두루도는 불칼이 있을 거예요. 몰래 옆으로 샛길로 들어가면 불에 딱 걸려 죽어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방금 제가 한 건 비유한 겁니다. 그렇다는 게. 천국은 부정 입학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결국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벌하시고 진노하실 때 손을 펴신다라고 그러니까 일하시는데 나쁜 의미로 일한 거죠. 우리 기준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벌 받는 입장에서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여기 보세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 모든 사람이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함이라.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인 선지자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한다. 10계명 10번째가 딱 나왔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저그들만 평강해. 그들로부터 수탈을 받는 백성의 상처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뻔뻔하게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악인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네요. 예레미야 지금 또 이렇게 지금,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이게 재밌지, 안 그러면 저도 좀 힘들 때가 솔직히 고백하면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열에 한두 번 있어요. 보통은 은혜 속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제가 고백하자면. 근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한 강의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제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책에 도저히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깨우칠 수 있을까 하는 이 책에 흠뻑 이게 젖어드는 느낌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 2강까지는 마치고 1, 2강을 제가 이제 자기 전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길은 평강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오늘 뭐 진도도 진도지만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 평강이 하나님의 진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잃어버리고, 여러분도 아예 맛도 못 본 분이 대부분이고요. 맛을 보고 그걸 가진 사람도 간혹 사탄한테 뺏기려거나 할 위험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다시 딱 찾아주세요.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다.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길도 안 가요. 우리는 세상이 좋아요. 쾌락이 좋아요. 탐욕이 좋아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생각, 탐욕의 결과, 죄악의 결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본질을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유향과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것은요, 유향과 향품은 원래는 번제물은 아니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마도 그 후에 제사법이 바뀌어서요, 유향과 향품을 제물에 발랐던지 아니면 이 자체로 어떤 제사장에게 예물로 줬었던 느낌이 싹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예물인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 희생제물이라는 게 사실 감사 화목제물, 번제물 같은 거 아닙니까? 다 예물이죠.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희생제물에는 정결의 속죄제물도 포함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오기 위해서는 속죄제는 다 드려야 되는 거죠. 레위기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거는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둬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그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에 있어서도 이게 유지가 돼요. 이들은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 왜 요구할 수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데려온 애들이에요. 바다를 가르고 계곡을 평평하게 해서 끄집어온 애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대대에 전하게 하라고 했던 애들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한 공경을 기대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어려웠고요. 하나님은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한편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인들은 죄악이요. 사실 다른 민족보다 더 큰 애들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느낀 배신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지만 애증의 관계죠. 그렇지만 저 죄인들도 언젠가는 구원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지금 이때는 지금 이 말씀할 때는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곧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거는 바벨론의 침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여기서 너는 에레미야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27절 I set you as an seer and a fortress among my people. That you may know and test their way. 하나님이 이제 다 봐. 네가 보니까 이제 너무 심란한 거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봤을 때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놋과 철은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다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우리가 그 제일현 행위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그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지다라고 하는 것은 납이 섞여버린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을 만들 때요. 은을 만들 때인 것 같습니다. 느낌 한번 풀무불 29절 볼까요? The bellows blow fiercely. The lead is consumed by the fire.
데워질 때 레드 나비 consumed consume 소비되다 불에 의해 살라져서 그러면 The smelter refines in vain. smelter refines in vain for the wicked are not drawn off. 그 리파인을 한 게 뭐냐면 단련해서 한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납이 있어버리면은 제거가 안 돼서 헛일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헛일이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이 납 때문에 죄 때문에 악한 자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다. 왜? 불순물이 섞인 은이니까 갖다 버려버려야죠. 여호와께서 순은이 아닌 불순물이 섞인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버린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참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시간상 7장 15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성전 문입니다. 솔로몬 아직 솔로몬 성전이 안 무너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을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Don't trust in these lying words.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Saying,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Lord are these. 야, 하나님이 먹도 아깝고 종이도 아깝고 에레미야 손목도 아픈데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 거짓말 얼마나 강조했으면 3번이나 썼습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이곳이 성전이 되지 않아요. 바르게 한 사람한테만 성전이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만. 뭔 소리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입으로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외친들 그건 속빈 강정 같은 소리예요. 그 허나만한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은 관계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죄짓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 이 사랑 없는 것, 탐욕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다. 잘 말을 들어 안 듣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동일한 말씀이 전 세계의 모든 교회 그리고 성당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도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목회로 해서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 생활을 했다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욕하는 건 참 쉽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 사람들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도둑질하고요. 마음속으로 남을 욕하는 살인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입니다.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면 뭡니까? 하느님 사랑한다면서 이 세상 나그네처럼 산다면서 돈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고 죄는 죄대로 다 지어놓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나의 이 성경과 이 나의 거룩한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냐? 정말 어이가 없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등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그 요단을 넘어가지고요. 최초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성막을 뒀어요. 길갈에서 잠깐 머물렀겠죠. 하지만 실로에서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악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왜요? 사사시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사시대와 같은 그 모든 일, 죄의 일을 행한 거죠.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사사시대의 악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사사시대 때 행함같이 그 악행에 대해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솔로몬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건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는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도시 예루살렘의 이곳에 행하겠습니다. 실로와 같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 이렇게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브라임 온 자손, 이 당시 기준으로는 아수르에게 쫓겨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같이 남유다 너희도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고 7장 15절까지의 두루마리가 마무리됐고요. 제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